네,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제목은 십자가 새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30조, 뭐 40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몸은 30조의 세포, 4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루에도 수천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는 오늘도 엄청나게 죽고 있고 또 엄청나게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초당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그리고 또 살아나는 거야. 380만 개.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포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래된 동창을 이렇게 만났어. 한 20년, 30년 만에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이 만난 동창은 내가 그 30년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이미 다 바뀐 세포죠. 이해가 되세요? 이미 다 바뀐 세포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봤더니 야, 너 왜 이렇게 썩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뭐예요? 다 바뀐 거예요. 세포가 다 바뀌어. 그때 봤었던 그 세포는 다 사라지고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태어났던 세포는 어떻게 해요?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안 죽고 계속 버텨. 나 안 죽을래. 난 여기서 네 몸에서 영원히 난 살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세포가 갑자기 죽지 않고 막 이렇게 계속 살라 그래. 요거를 의학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죠. 요거를 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야. 끝까지 살아나오려고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양분을 막 빼먹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양분을 계속 빼먹으면서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세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그게 뭐가 된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암세포.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게 뭐냐면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제가 암만 딱 골라가지고 딱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정상적인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파릇파릇한 그 세포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 그렇게 부작용이 심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물론 요즘은 약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은 세포가 태어났다가 죽었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내가. 그러니까 내 손은 나죠. 내 발도 나고 내 머리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우리 셀 모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셀이라는 말 자체가 세포라는 의미거든요.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뭘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도 죽어야 할 인간들이 있죠. 계속 안 죽고 버티면, 난 계속 변이 돼가지고 난 계속 이상한 쪽으로 자꾸 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옆에서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 서로 죽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서로 물어뜯고, 야, 이씨,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셀이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처럼 막 이렇게 구역 모임 해가지고 막 강제로 이렇게 모이는 거는 저는 원치 않고, 정말 한 동네 산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런 모임을 이렇게 소소하게 가지길 바래요, 저는. 근데 저는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해라 막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 근데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저를 초대하면 좋죠. 목사님,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죠. 예. 밥을 얻어먹으러.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를, 주맘교회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교회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지는 마세요. 모임이 생기면 이렇게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사실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모여가지고 막 처먹어요, 그냥. 처먹어. 근데 그 분위기 자체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막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없이. 예,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강제로 하지 말고 그냥 자원해서 모임을 갖는 거. 왜 그러냐면 교회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복수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복수로 이루어진 그 셀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즉 옛 언약의 개념으로 보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족보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나가시잖아요. 이 의미 자체가 단수적인 게 아니라 복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언약을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가 아닌 복수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14만 4천 명.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라고요. 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12 곱하기 12. 이게 뭐예요? 12지파. 12지파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4라는 숫자. 이 숫자가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한다, 아니면 말 안 듣는 애는 이렇게 뺀다. 다 구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12지파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사실 말하지 않아요. 개인 구원. 너 구원받고 나 구원받고 얘는 구원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구원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라는 그 세포들을 단체로 구원하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구원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체이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셀이기 때문에 구원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을 다 구원해서
그게 하나가 아니라 개별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의자왕이에요? 의자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를 구원하는 거야. 하나. 신부된 교회를. 그래서 교회라는 복수는 하나의 단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차등 상급론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하나의 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은데 정말 무식한 발상이에요. 개인 구원을 고집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냥 한 명의 신부입니다. 한 명의 신부.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민족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도 민족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대신 이 민족 안에 들어오지 않는 블레셋이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태능 선수촌 이야기 제가 드렸죠. 네. 예수라는 달리기 5초에 끊을 수 있는 어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소식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메시아가 있다라고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민족 가운데 예수라는 존재가 소속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그분 안에 속해져 있는 셀이라면, 교회라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요게 새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거예요. 옛날 언약은 안 그래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청종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은 성도에게는 너무 중요한 모임이죠. 왜냐하면 셀이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신학에서는요,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신학에서는요, 교회 밖에선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당연히 건물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성도들의 모임은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뭐하러 어디 교회를 가느냐.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어디를 가느냐. 전혀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안나가 성도. 근데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셀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끌리게 되어 있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끌려요. 끌려. 막 이게 뭐 이 전자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셀은 혼자 못 있어요. 끌리게 돼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가면 그런 표현도 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이면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세상 이야기도 좀 하고 노닥거리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절대로 따로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즉 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는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는 인원수의 제한이 없이 그냥 어느 커트라인만 넘으면 다 구원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7명만 구원시켜 준대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죽어라고. 그래서 충성 봉사도 어떻게 해요? 내가 7번 안에는 랭킹을 해야 돼. 교회 올 때도 7등 안에는 들어야 돼. 요게 상대평가. 근데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충성봉사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 파주시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생지원금을 주잖아요. 10만원씩. 1인당 1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행복센터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돈을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요게 옛 언약의 개념이에요. 내가 신청을 해야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옛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파주 시민이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약속된 날짜에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새 언약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서울 시립승하원, 옛날 이름으로 벽제 화장터. 네, 아시죠? 아버지 화장을 했죠, 지난주에. 비용이요, 12만 원을 받더라고요. 12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화장을 하는데, 사람을 2시간이나 태워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12만 원밖에 안 받아? 기분이 되게 언짢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고양이 주주 옛날에 화장했다 그랬죠, 제가. 우리 주주 고양이 화장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2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거든요. 화장하는 것만. 거기 또 뭐 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말 1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병원비까지 다 해서 1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 화장하는데 12만 원 달래.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이씨, 우리 아버지가 고양이보다 못해?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화장 비용이 12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이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서울 시민, 파주 시민, 고양시 시민은 할인을 해서 12만 원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 시민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냥 주민등록증 상에 파주 시민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2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미리 알지도 못했어요. 그쵸? 정보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파주시장이 뭘 이렇게 뭐 정치를 잘해서 파주시장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선택받은 존재가 무엇을 해야지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받은 존재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이 구원은 확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들을 못해, 목사님들이.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던 바로 옛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내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나 파주 시민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야 혜택을 받아. 요건 옛 언약.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 교리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내가 믿어줘야 구원이 정치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어줘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그런데 저는 화장할 때 12만 원이라는 정보도 없었고 그런 복음이잖아요. 100만 원을 12만 원에 해주는 복음. 근데 그 자체도 저는 몰랐었죠. 근데 막상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니까 파주 시민이시군요. 12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막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하나님 내가
나한테 좀 잘해주시면 내가 11조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열심을 부려서 험악한 인생을 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뱀의 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뱀은 뭘 먹는다? 흙을 먹어요. 죽은 자를 먹는 거예요. 죽은 흙. 근데 야곱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뱀이 와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쉽게 말해서 막 살아도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막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 왜냐하면 뱀이 물어가지를 못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율법은 이제 쌍방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도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서로 합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쌍방의 언약은 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우리는 그거를 해내지를 못해. 그래서 지난 말씀 중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 쌍방의 언약이 무흠해. 이거 완벽한 언약이야. 그러면 둘째 언약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언약이 필요하다는 건 쌍방의 언약을 우리가 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해내는데 우리는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우리한테는 절실히 필요하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언약이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지켜내는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쌍방의 언약을 예수님이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인 옛 언약이 완성되고 십자가로 다 지켜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로 복음이 완성된 지금은 옛 언약인 율법이 이제는 다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다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십자가로 세워지면서 옛 언약이 십자가 안으로 투영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지켜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에 묶여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옛 언약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제는 새 언약의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죠. 새 언약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지키면 그거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예수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금액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로 바꾸어서 드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는 거.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래서 마치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세 가지 물건,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요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궤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그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완전히 봉인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둠이 있는데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어둠이 물러간 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같이 들어가지는 거.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인데 천국에 왜 보내준다고 해요? 성경이.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을 빛이 끌어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언약으로 어둠에 살고 있는데 새 언약이 오시면서 그 빛과 함께 융합이 되어버리는 거.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죄인인데 새 언약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과 연합하여 주시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새 언약을 구약에서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구약인데 구약이면 옛 언약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새 언약을 말한다 안 말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요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형이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은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 언약이 어디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성취. 그런데 이 성취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형도 그렇고 바울형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폐하여졌다. 사실 근데 폐하여진 게 아니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들어와 버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율법은 십자가로 끝났다 이런 표현을 저도 많이 쓰잖아요. 십자가로 끝났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폐하여진 게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숙제를 다 했다 이거예요. 옛 언약은 숙제인데 그 숙제를 했다 안 했다. 다 해서 제출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표가 되셔서 숙제를 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하나님이 딱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 딱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간단해요.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숙제할 거냐 아니면 숙제 안 했어도 은혜냐.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숙제 안 했지. 우리는 안 했지. 근데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군요. 나 숙제 안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군요. 은혜군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 율법을 썼는데 이걸 못 지켜도 뭐 한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지금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대요. 상대평가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막 시험 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만 보더라도 상대평가를 하는 그 논리 자체만 보더라도 그거는 옛 언약을 믿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해 여전히 십계명의 어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집단들은 사실은 새 언약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교회도 막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십계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옛 언약을 추구하고 있는 새 언약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 제사를 이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옛 언약의 사람인데 새 언약은 그런 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에 참여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고 뭐예요? 율법엔 자유하지만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마귀가 물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마귀는 흙을 먹기 때문에 물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물려 죽는다. 응? 물려 죽지 않아요. 네, 생명이 있는 거 못 먹어. 뱀은 흙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살아있는 교회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는 이렇게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뱀의 먹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교회들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섬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우상 앞에. 여전히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마귀세요. 네, 본인들을 대적하셔야지 누가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도 황당해 할 거예요. 오이씨,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것들이 왜 나를 대적한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예. 대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마늘을 이렇게 해야지
대적이 되잖아요. 되게 유치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십자가의 완성된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뱀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의 여자와 맺은 언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로 투영되니까? 새 언약으로 투영되니까 옛 언약들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우죠. 구약, 신약.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과 새 언약을 이렇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은 모형이라서 그래요. 옛 언약은 뭐다? 모형입니다.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 그런데 여전히 모형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옛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말을 한다고. 그 당시에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야, 여기 성전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진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그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 그러니까 요새도 율법주의를 막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한테 주일 성수니 뭐 11조니 이런 거 자꾸 율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따가운 눈초리로. 그런데 예레미야는 구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교인들이 막 주차하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는데 거기 중간에 딱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 손 가득 막 11조도 들고 건축 헌금도 들고 뭐 구역 헌금도 들고 잔뜩 들고서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예레미야가 저 예배당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오늘도 똑같죠. 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욕을 먹을까요? 장로들이 욕하고 권사들이 욕하고 집사들이 갈구고. 네.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도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리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소리쳐,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어디를 가지 말라고? 옛 언약으로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장도사가 노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줬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내놓으라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받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거저받은 은혜. 그러니까 믿어줬으니까 보상 달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짜증나긴 하지만 구원은 우리 쪽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선택. 그러니 구원파처럼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된 그 백성을 찾아내시는 일을 복음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절대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 필요도 없었어요. 막 그거 막 형 속이고 막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언약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약의 쌍방의 언약, 그리고 나중에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 그러니까 쌍방은 서로 계약서를 쓰죠. 서로 계약서를 써. 근데 일방적인 언약은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주든 저주를 주든 강제로. 구원도 강제로 하는 거예요. 즉 쌍방의 언약은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원인과 결과. 율법이 다 그렇거든요. 원인을 제공하고 그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여기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게 쌍방의 언약이거든요. 쌍방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쌍방의 언약. 그래서 이런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방식의 옛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이런 언약의 조건, 쌍방의 언약의 조건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게 여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번 밥 샀으니까 너도 한번 밥 사.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안 편합니까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암묵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장례식장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지도 하고 부주라 그래? 그 뭐라 그래? 부의금도 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같이 슬퍼도 해주시고, 아니 슬퍼해 주신 게 아닌가? 같이 노닥거렸나? 네. 아무튼 이게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애경사에 안 가. 쌩까. 그러면 속으로는 아유 목사님 너무하시네. 내가 그때 가서 몇십만 원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조의금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안 와? 그러면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이걸 쌍방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쌍방의 언약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너도 밥 한 번 싸. 이게 교회에서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는 안 돼요. 요걸 세상 방식이라고 제가 11년 동안 떠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5시에 만찬하시는 분들 있죠? 주일 저녁에 일찍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일 저녁을 항상 먹어요. 거의 11년 동안 먹었어요. 주일 저녁을. 그럼 보세요. 주일 저녁을 먹어야 돼. 시간은 다가. 그러면 먹을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지금 음식을 시키던가 아니면 뭘 만들던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신 분이 진짜로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저녁 만찬에 가고 싶은데 늘 얻어먹는 게 미안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일부러 피해. 일찍 가버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늘은 얘가 사고 내일은 제가 사고 그 다음날은 또 누군가 사고 그 왠지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나도 밥을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많이 남으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남잖아. 한 20명 이렇게 처먹으려면 돈이 이게 서울치 않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아예 안 갖고 일찍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재정부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수년 전에 재정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재직해서 이거를 좀 재정으로 좀 감당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재정으로 저녁을 사도록 해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일이 없이 그냥 자원해서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하고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담 갖지 마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어야 된다고. 돌아가면서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을 사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사지 말란 얘기예요. 요거는 세상의 방식이고 교회는 뭐다? 내가 능력이 되고 베풀고 싶으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면. 또 이걸 또 누가 베푼다 그러면 막 뜯어 먹으려고 애들을 쓰죠. 좋은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뭐 밥을 사면 이렇게 밥을 사면 그 마음을 축하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밥을 삽니까? 이렇게 축하해주는 마음은 좋은데 그거를 막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고수할 거예요. 저는 자원하면서 사고 그 다음에 없으면 재정으로 하고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부담이 돼서 저녁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65일 얻어먹으셔도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새 언약의 개념이라고요. 365일을 얻어먹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어먹어야지 자기가 한번 사겠다라는 마음 자체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제공하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워. 예수님만 맨날 쏴? 나도 한번 쏴야지. 그 인간이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주거니 받거니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내가 연보를 많이 냈든 많이 냈든 못 냈든 상관없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누가 밥을 산대. 그럼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집에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즉 새 언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죄를 지으며 막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막 그랬어. 주말교회 왔더니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대. 막 살아도 된대.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러니까 이 말에 또 팍 빠져가지고 그래 나 막 살자. 그리고 2배, 3배로 사기쳐. 7배로 사기치고 다녀.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성도는 겉으로는 죽은 흙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나 스스로가 죽은 흙이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 죽은 흙에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은 산 자로 여기시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표해야 돼요? 죽은 자라고 대표해야 돼요. 산 자라고 말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1998년 몇 월 며칠 기도원에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 딱. 그럼 뭐예요? 지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춰져서 산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구약의 시대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했을 때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뭐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 복음을 못 들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아프리카 오지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시킬 수 있다. 그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조선시대 사람은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다 지옥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걸 왜 본인들이 결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임종하는 날까지 괴롭히죠. 임종하는 날까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구원의 확신, 확답을 받으려고. 아니요, 복음은 그냥 전하고 확답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끝이에요. 그 확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도 안 돼서 죽었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어. 100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이 절대평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는 거지 나를 구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해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작업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의 노예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신부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